사랑이 되시며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2절입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밤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자비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깊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사랑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 사랑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의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앞서서 한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찬양해 온 것처럼 주님, 제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고 주님으로 인하여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오늘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나의 삶을 버티고 견디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말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아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밤에 우리를 위하여 은혜의 시간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생명도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평상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이들, 먼 타지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그 심령 위에 말씀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를 수술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슬퍼하되 무너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늘 평탄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돌짝밭을 만나고 때로는 거친 풍랑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늘 해맑게 웃으며 웃음꽃이 피는 삶이면 좋겠지만은 늘 우리의 입가 안에 미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픔을 만나고 때로는 슬픔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감격도 눈물이 되고 아픔도 눈물이 되고 슬픔도 눈물이 되겠지만은 눈물은 우리를 더 나은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그 아픔 슬픔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기쁨의 띠를 띄우시며 우리의 그 눈물이 춤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이 오열하며 슬퍼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제 기억 속에 이 대표적인 두 인물을 꼽으라면 신약에서는 저는 베드로를 꼽고 싶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문 앞에서 베드로가 오열을 합니다. 닭 울기 전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고 그 순간 주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급한 때를 만나면 겁쟁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고 강하고 호기로운 사람도 어떤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만 탄탄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의 통곡은 어쩔 수 없는 인간,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 통곡을 통하여, 이 슬픔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슬픔, 그 통곡, 오열이 없었다면 그런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슬픔의 사건 때문에 이 통곡의 자리, 오열의 자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으로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난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슬픔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초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 아픔조차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과거에 내가 흘렸던 눈물, 쓰라린 그 슬픔의 눈물조차도 주님은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진정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약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린 아들과 함께 광야로 던져졌던 하갈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하갈의 통곡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며칠은 버틸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음식과 그 물이 금세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어린 아들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더 이상 마시게 할 물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시름시름 알아가며
그 입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어미는 차마 그 자식을 볼 수가 없어서 화살을 쏴서 갈 수 있는 거리까지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어미의 눈물을 본 이 아이도 나오지 않는 소리로 울부짖죠. 부르짖습니다. 이 피 맺힌 울음소리. 아이는 공포에 질려 울고 있고 어미는 자식을 살리지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슬픔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솟아날 구멍 하나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 그 사막에 소리쳐 보지만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울부짖는 소리를, 그 슬픔의 눈물을 보시고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망의 심연 속에 있을 때 하갈에게,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위로를 주셨고 그의 눈을 밝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샘을 발견하고 그들을 도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삶의 터전을 향하여 새 길이 열려지는 것을 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아들, 딸들을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울어야 될까요? 이 슬픔의 눈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눈물은 늘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정화하고 우리를 새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인지하고 자신을 깊이 인식하게 만들며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하게 됩니다. 우리 눈을 새롭게 뜨게 만들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 길,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울어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마음껏 울어도 되는 거예요. 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보았던 만화 영화 중에 캔디가 있었어요. 캔디 노래가 어떻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 다음 뭐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한 그 화백이 있어요. 홍성우라고 하는 화백이 이걸 패러디하고 패러디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외롭고 슬프면 나는 막 울어.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뭘 더 참아? 나는 막 울 거야. 뭐 이렇게 그분이 패러디를 한 글이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는 그냥 울어도 됩니다. 울어도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전 6세기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슬픔과 그리고 질문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있어야 되는가? 언제까지인가라고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영혼조차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버렸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오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의 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의 날을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0절에 가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국률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샘의 근원으로 이끌 것이다, 서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직 미지의 세계이지만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그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어둠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허무함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흑암 속에, 혼돈 속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 군대로 만들어내시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 곁에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슬픔 속에 쓰러진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 주님이 나를 수술하신다. 나를 회복시키신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의 이유가 뭡니까? 슬픔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슬픔의 이유는 상실감 때문입니다. 슬픔의 이유는 상실감 때문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들로 인하여 상처받아 무너집니다. 또 잃을까 싶어 두렵고 공포 속에 놓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때로 사람들은 거칠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잃어버린 소유,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사랑, 받지 못한 사랑, 받지 못한 인정, 받지 못한 돌봄에 대한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우리의 유년 시절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나의 꽃다운 10대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 슬픔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몸이든지 영혼이든지 치유를 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어떡합니까? 썩어 들어가거든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져서 썩어 들어가요. 우리의 몸만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큰 슬픔, 깊은 슬픔으로 그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군가의 죽음을 위하여 소망 없는 사람과 같이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걸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슬퍼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만, 그 아픈 만큼만 슬퍼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가족, 부모님이나 뭐 형제나 자식이나 가까웠던 사람을 잃게 되면 어떤 사람은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는 6개월 이상 1년 가까이는 다 우울증 같은 증세를 보인대요. 굳이 우울증이 아니지만 깊은 슬픔 속에 놓이게 된답니다. 그 증상은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나도 안 기뻐요. 그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좋은 걸 봤는데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영혼에 큰 허방이 생겨버린 거죠.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 부모님이 차지하고 있던 그 인생에서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공간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냥 힘내라고 해도 힘이 잘 안 나죠. 그때는 기력이 다 빠져버린 것 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슬퍼해도 너무 지독하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아픔의 깊이만큼만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실감, 이 슬픔을, 이 상처를 잘 해결해야 돼요.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잘 돌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그를 성장시킵니다. 성숙의 사람이 되게 해요. 하지만 때로 이 상실감을, 이 슬픔을 잘 위로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큰 슬픔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청춘 남녀들의 교제 폭력이 많이 기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요. 내 딸이 혹시나 혹은 내 아들이 그런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춘 남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엉뚱한 남자 만나면 어떡하지? 그런 폭력적인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지? 처음에 만나면 어떡합니까? 다 멋진 모습으로 그냥 뭐 그렇게 백마탄 왕자처럼 굴죠. 뭐 하늘에 뭐 달을 따다주고 별을 따다준다고 거짓말 엄청 하고 막 그렇게 솔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내 사람이다 싶으면 완전히 돌변해 버리죠. 본성이 다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만날 땐 좋은데 이 이별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헤어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은 만남과 이별이 기본이잖아요. 삶은 이 만남과 이별이 기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만남을 해야 되고 건강한 이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잘 떠나보내야 돼요. 잘 헤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걸 잘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만남, 건강한 이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좋은 삶을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밝은 미래를 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외로움을 잘 타는 분들은 억지로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자꾸 사람을 숫자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런데 너무 많은 것보다는 적당한 게 좋잖아요. 나에게 적당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뭐 과도하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목적으로 채우기보다는 드러내는 걸 잘해야죠. 드러내는 걸 잘해야 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적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천한다면 좀 어른스러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그래요. 자기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람 만나는 게 좋대요. 서로에게 느끼기에. 그것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연하라 할지라도 내가 본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런 문제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갈등의 다툼이 있을 때 그것을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틀렸다고 지적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대화가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통한다는 건 바로 그건 거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서로를 이해해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성숙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강한 만남은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만남이죠. 서로를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분대로 말을 막 뱉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관계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계 맺음의 기본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사람 인자에 뭐가 있습니까? 사이 간자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경험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이고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가 진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진짜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족도 좋아요. 친구도 좋아요. 주변에 믿음의 동지들도 참 좋아요. 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건강한 사람, 좋은 사람 옆에 없으면 그런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이래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좋은 말도 해주지만 때로는 나를 꾸짖어주고 나를 내 실수를 바로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나에게 좋은 사람인 거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잘못을 지적하기도 하고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 그가 진정한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삶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남아 있어주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좀 강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단한 사람을 곁에 두고 싶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흔들림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친구로 두어야 할 사람은 내 꿈을 응원해 주는 사람이죠. 나의 잘됨을 기뻐해 주는 사람, 나의 가능성을 기대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졌다가도 우리는 헤어질 때가 있죠. 이별할 때가 있습니다. 연인의 관계에서 헤어질 때도 있고 같이 직장 동료로 있다가도 헤어질 수도 있고 같은 믿음의 동지였다가도 헤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인과의 관계에서 요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제폭력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유는 헤어질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별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어요. 만남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이별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이별은 뭡니까? 상실감이거든요. 사람을 잃는 거거든요. 잃는 것에 대하여 대처가 안 된 거예요. 이별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별을 선언당하면 폭력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 생각하고 자신을 거절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거절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그 방향이 자기를 향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 상대방을 향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한 거죠. 제가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고 함께 하는 가운데 극단적인 행동을 한 친구도 있었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까지 간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을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공통점은 그 부모님들이 다 이별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헤어진 거예요. 한 형제는 집에 갔는데 아버지와 헤어진 엄마가 그 지하 셋방에서 사는데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늘 폐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소주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 아이가. 그랬는데 며칠 후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는 겁니다. 이별을 통보하니까
자기 인생에서 아버지가 떠나감을 통하여, 기둥 같은 아버지가 떠나감을 통하여 큰 상실감과 아픔이 있었는데, 이제 비참한 자기 어머니를 늘 같이 보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자기를 영원히 함께 해줄 것 같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하자 큰 절망감 속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손목을 그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상담을 했었죠. 그래서 아니라고, 그리까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너의 소속이 아니라, 소유물이 아니라, 그 여자친구는 아파할 필요가 없어. 또 새로운 만남이 있을 거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버림당함, 거절당함, 그 이별에 대한 절망스러움, 고통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또 한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이별로 인하여 큰 상처 속에 있어서 여자친구에게 너무 잘해준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거의 80%를 여자친구한테 썼어요. 명품 백을 사주고, 명품 구두를 사주고, 해외여행도 몇 번 같이 나갔다 오고. 근데 직장 때문에 좀 멀어지니까 그만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니까, 이 친구가 그냥 하늘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이 심장이 너무 심하게 뛰어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너무 큰 충격이야. 그 형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저희 아빠 엄마 그 관계 속에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온 정성을 다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 너무 집착을 하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빈틈을 용납 안 하니까, 전화했나 전화 안 받으면 몇 번씩 전화하는 거예요. 10번씩 전화하고 20번씩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너무 질려버리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바빠서 회의에 들어가면 전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어디 야외를 갈 수 있잖아요. 직장 동료하고. 그런데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지난 과거의 그런 아픔, 그런 눈물, 슬픔이 그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이후의 삶을 다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공포, 불안,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남과 떠남, 이별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슬픈 일이지만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젊음이 왔는데 젊음이 떠나갈 때가 있어요. 중년이 되면. 저도 이제 중년이 돼가지고 젊음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슬퍼요. 집사님 그러시죠? 고개 끄덕끄덕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떠나가면 서글퍼요. 권사님 그렇죠? 옛날에 앞에 나와서 율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율동 좀 하려면 팔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못하죠. 목소리도 안 나와. 이제는 기억도 안 나. 잘 가사가 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음이 떠나감에 대해서도 그 이별에 대하여 서글픈 거예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끼던 물건도 사라지면 그렇게 서운한데 사람이 이러면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일까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꼈던 만큼, 사랑했던 것만큼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요. 그런데 여러분, 슬퍼하되 무너지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프지만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슬퍼하지만은 무너지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했던 만큼, 아꼈던 만큼 애통하면 되는 것이고 슬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의 애통의 시간, 충분한 슬픔의 시간이 주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좋아했던 만큼, 아꼈던 만큼,
사랑했던 만큼 서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 나는 지금 마음이 아프다, 나는 슬프다, 나 힘들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애통의 시간을 줘야만 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난 상처도 여러분, 이게 약 바르고 해도 아무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몸뚱어리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도 아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아물어야지 물이 닿아도 안 아프거든요. 어떤 말을 들어도 아프지 않는 것이거든요. 떠나간다면 그저 인연이 아니었구나, 그런 관계가 아니었구나, 여기까지구나 하고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겠지,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실 거야. 제가 그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에게 꼭 맞는, 너를 진짜 아껴주는, 너의 가능성을 볼 줄 아는, 너를 진면목을 볼 줄 아는 그런 여자친구를 만나게 될 거야. 너무 아파하지 마 하고 제가 위로를 해줬습니다. 내가 볼 때 너 정말 멋있다, 괜찮다, 하지만 너의 그 진면목을 아직 그 친구 잘 모르는 것 같다. 너를 진짜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니까 너무 아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요즘 수요일날 제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시편의 대부분의 시를 이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다윗만큼 슬픔이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픔이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정말 그는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힘,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지식,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능력, 그 마병, 사람, 숫자, 그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절대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갈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쟁 영웅이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최종적 승리를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그걸 주시는 분이시다.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이제 알아 누워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다윗은 대성통곡하며 슬픔에 눈물을 흘렸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자기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되어서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그런데 다윗은 그 아이가 죽고 나서는 목욕을 합니다. 정갈하게 옷을, 의복을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왕관을 쓰고 자기의 맡은 일을 수행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 품에 있는 자식도요, 내가 맡아서 기르고 돌보고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 그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최종적 승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비하하지 않고, 자기 학대하지 않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수용합니다. 이별을 수용합니다. 그 아기와의 이별을 수용합니다. 요압이 그를 배신했을 때도 그 이별을 수용합니다. 다윗은 아프지만은 수용합니다. 가장 밀었던 오른팔이었잖아요, 요압 장군은. 그가 떠돌이로 있을 때, 도망 다닐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압살롬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장군이. 나중에는 그렇게 관계가 멀어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윗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조차도 수용을 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별 아픔, 실패 아픔, 그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슬퍼할 일 있으면 슬퍼하십시오. 눈물 흘릴 일 있으면 눈물 흘리십시오. 아파할 일 있으면 아파하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한 과정일 뿐입니다. 결론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과정의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상실과 아픔이 있을 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더 귀한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소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모두 다 잃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은, 그러나 너의 부르심을 들었고 너의 아픔을 들었고 너의 구함을 들어서 내가 이제 은혜의 때, 은혜의 기회에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줄 것이다. 샘의 그런의 자리로 너를 이끌어 줄 것이며 너에게 빛을 부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소망을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익혀 세워주시고 내 인생의 샘의 근원으로 주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고 나갈 수 있는 그 기회, 은혜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하나 하고 잠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사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기도 요청을 하셨어요. 많은 아픔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또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제게 들려주셔서 이 한 주간의 시간 동안 사실 저에게는 다른 이들의 그런 괴로움, 아픔, 슬픔이 제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믿음의 동지들, 같이 목회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상황들을 듣고 그들의 슬픔의 눈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저와 또 그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소망의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 마음이 슬프고 아픈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괴로운 일을 당해서 너무나 아파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때문에, 사랑하는 내 딸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마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위로가 나에게 있구나, 하나님 만지심이 나에게 있구나, 결코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일으켜 세워주시겠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 아이들이지만은 주님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내 실패를 주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 나를 귀하게 이기셔서 그 실패도 그 아픔도 그 수치도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나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겠구나.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위로를 구하시면서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과 자비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를 꾸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꾸고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내 아들과 내 딸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소망 없던 우리에게 소망의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수치도 결국 헛되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내시는 하나님 이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이 시간 이름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가오와 지난 아버지여 지난 날의 슬픔과 지난 날의 아픔과 지난 날의 문제와 주여 아버지여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덮으시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길을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위로가 필요함을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뜻만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새로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셔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등지고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이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의 삶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앞에서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앞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셨어. 아버지 이제는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우리를 붙드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이 고통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삶 가운데 불안의 삶 가운데 그 긴장된 삶에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긴장된 마음, 늘 무엇인가에 붙들려가고 휩쓸려가는 이 마음, 주님 이 마음을 주님 위로하시며 또 평온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셨어.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삶 가운데 내가 감정에 휩쓸려가거나 이 우울과 불안과 긴장에 휩쓸리거나 열등감에 묶이거나 다시 한번 아픔과 그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것만 같이 느껴졌어. 상처의 자극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만 같았어. 묶여지고 무너지고 다시 한번 주춤하게 되는 우리의 삶에 주님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천한 부분을 싸매어 주셨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셨어. 그 자녀들의 삶이 새로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이 고통의 자리와 외로움의 자리와 힘듦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없고 다 돌볼 수가 없고 그 자녀들이 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시야에서 떠나지고 어디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을 말하며 고통의 자리를 이겨내는 법을 배우며 그 어려운 자리에서 힘듦의 자리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그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삶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실 때 이제는 어떠한 변화와 치유와 회복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른 그 찬양 가사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힘이 없을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세상에 시달릴 때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고통의 순간에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고난의 순간에 주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나를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감정 속에서 제가 무엇을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제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까지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주변의 상황들은 자꾸만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병든 몸들은 치유되지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 이 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외쳤던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제는 치유와 회복과 그것에서 더 뛰어넘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고난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막혀있는 것만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만 같고 치유되지 않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데, 주님, 이 상황에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른 누구를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직 기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새 길을 내실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의 낯을 피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피하여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의 고난에 주님의 뜻이 필요하고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또 믿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불안함 가운데, 이 초조함 가운데, 이 긴장된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깊고 넓은 뜻을 조금이라도 더듬어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고난과 내 질병과 내 주변의 상황들이 변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이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고 생각해내고 그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버텨내며 하루하루 그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이겨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의 경험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그 은혜의 삶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좌절함에 빠져 있을 때에, 이 무기력함에 묶여 있을 때에, 내 다시 일어나는 감정을 바라보며 좌절할 때에, 무너질 때에,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지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자꾸 그릇된 길로만 행하며 자꾸 왜곡된 길로만 바라보고 왜곡된 생각을 하며 자꾸 그릇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여, 우리를 아시는 예수여, 아버지가 예수를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예수여,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이 고난의 삶을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무기력과 좌절에 빠지는 생각들을 할 때에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금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과 회복을 허락하신, 이미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허락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원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마지막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에 허덕이고 좌절과 고난에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더 나아가 세상의 빛으로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내가 겪어왔던 어려움, 연약함, 고통, 눈물, 슬픔들을 다 끌어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금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수용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이 재료되고 이것이 거름되어 더 나아가는 다른 사람까지도 살릴 수 있는 제 삶이 되기 원한다고, 이제는 고난에 묶이고 상처의 자극에만 묶여있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나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이제는 내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세상의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면서 그 회복을 원하시면서 소원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